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 볼 때에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 네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회복 네 번째, 우리 오늘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TV 광고 중에 에너자이저라고 하는 이 배터리 광고가 있습니다. 이 강력하고 오래가는 건전지를 표방하는 이 건전지 모양의 이 백만돌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같은 게 나와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며 움직이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 광고의 백만돌이는 넘치는 활력으로 아주 적극적이고 또 엄청난 에너지의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백만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팔굽혀펴기를 할 때 과거에 뭐 100만 21, 100만 22 이렇게까지 오랫도록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백만돌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일을 하는 모습이든 아니면 일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이든 우리는 많은 에너지와 활동량을 쏟아내고 또 외부로 보이는 이미지 역시 밝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100% 활동량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무기력에 빠져서 충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죠. 그리고 이런 무기력이 올 때면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자책하거나 실패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 나의 인생의 방향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내가 지금 뭔가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지금 좌절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 온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 온 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이 혹시 내가 오지 말아야 할 다른 길을 온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실패와 무기력감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후회와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더 적극적이고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뭔가 일에 빠져 있거나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 일 중독처럼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할 때에 내 신앙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분들 말이죠.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신앙이 침체되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교회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해야만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구나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교회가 잘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의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건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최근 2년간의 교회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이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고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들이 멈추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신앙의 무기력에 빠지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일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인이 그 뜨거웠던 예배의 분위기에 함께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며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도하였던 그 시간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의 그 기억을 생각하니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낙심되고 무기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아니 예배를 드려도 성도가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과거에 그래도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렸던 그 상황을 떠오르면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기억을 생각할 때에 지금의 상황이 실패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교회가 왜 이래야 됩니까? 저 역시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내가 실패의 과정을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니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무기력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마저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토저 목사님께서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그의 책에 실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실패할 여유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선한 의도를 가졌으나 자기 자신조차 주체하지 못한 사람의 어리석고 비극적인 최후로 보일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겪었던 제자들 역시 무기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실패할 수 있고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무기력은 실패에서뿐만 아니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 열심히 움직이지만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감정적으로 무기력과 낭망에 빠져 있지만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시인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인생이 실패한 것 아니냐? 네 인생이 무기력한 인생 아니냐? 네가 뭘 쌓았느냐? 네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정말로 감정적으로 자신조차도 내가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런 감정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쁨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뭔가 즐거운 일을 경험했을 때, 뭔가 기쁜 일을 경험했을 때 내가 기쁘다라고 해서 느껴지는 그 나의 감정적인 상태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쁨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심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자 그렇게 나에게 기쁘신 뜻대로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에 말하기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내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기력을 기쁨으로 바꾸는 통로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한 상태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 상황에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 그 기도조차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어느 때는 정말 무기력해서, 어느 때는 정말 너무나 낙심이 돼서 그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기도로 무기력에 빠져있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내 상황과 내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지금 조건과 내 상황과 내 감정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지금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에 내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내 기쁨이 차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지금 시편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무기력한 우리의 신앙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5절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 고백에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떤지, 내 지금 감정이 어떤지, 내 조건이 어떤지를 떠나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이 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내 모든 그것들을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내 무기력을 뛰어넘어서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무기력한 상태 그 자체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내 지금의 상황과 내 감정은 찬송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그 감정에 또는 그 상황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결단과 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들이 기쁨과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무기력함이, 그들의 조건이 그들의 찬양과 기쁨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중에 나 기쁨의 춤추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기쁨의 춤추리. 멈출 수 없네. 난 어떠한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멈출 수 없네. 여러분, 그 찬양처럼 우리가 어떠한 무기력함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감정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 무기력함이 나의 기쁨과 나의 찬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내 감정 상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신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토조 목사님의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책의 한 구절을 좀 더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슬프고 불안해져서 기쁨이 싹 달아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생긴다. 우리가 아무 기쁨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잠깐 동안 아무 기쁨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나 고난, 슬픔, 상실, 실패, 차가운 밤, 회개, 그리고 환난 같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향하는 것들을 안으로 향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마음속에서 기쁨을 온전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상황, 이 상황은 우리에게 무기력함을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침체된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의 힘듦과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감정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어느 것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내가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상황이든, 내가 절망감에 빠져있는 상황이든, 내가 바쁘고 열심히 있는 상황이든,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께 기도와 찬양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누리는 기쁨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고통과 고난과 무기력과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었어도 그의 기쁨이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의 기쁨이 아닌, 우리 안에서 감정적으로 솟아오르는 기쁨이 아닌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푸른 초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또 우리가 어쩌면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과 조건들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올라서 이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있길 소망하오니 내게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또 무력함과 무기력함과 우리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한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상황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